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오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와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좋습니다.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은 공감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신학적 밀도가 높은 장면 중에 하나의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환호의 절정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연 멈춰서서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고 우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운명에 대한 예언적 탄식을 넘어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에 무한한 신적 사랑의 조우, 만남, 하느님과 온 만남의 신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셨다고, 통곡하셨다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완전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어디 계시냐? 하느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전에다가 하느님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쵸? 예루살렘은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고 구원을 갈망했지만 때를 놓친 거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비극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영적인 소외와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 매몰되어서 정작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놓치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비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은 왜 눈물을 흘렸어? 사실상 하느님 어디 계셔? 지금 여기 계셔.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은 하느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런데 하느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고 묶어놓음으로써 늘 매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오히려 성전 안에 가두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금, 본성의식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낼 때 비로소 온전히 하느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놓쳐버린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놓쳐버려. 어디에 묶여버리니까? 성전 안에만 계시는. 이제 내 온수들이 올라가며 진을 쳐서 내를 에워싸고, 자기가 내 온수들, 너를 에워싸고 너를 쳐부시고 너의 성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모두 짓밟을 것이다. 돌들이 하나도 성전 안에 남겨 있지 않을 거다. 여기서 너를 에워싼다고 말하는 그 너가 뭐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분별의식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것, 나와 내 것을 따로 설정할 때 비로소 나와 내 것에 붙들려 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눈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서는 예수님의 눈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매우 특정한 헬라어를 동사에 선택합니다. 에클라우센이라고, 헬라어에는 우신다라는 말을 에클라우센으로 묘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우시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시는 눈물은 거기서 헬라어는 에라크레센. 그때 우시는 눈물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행위였다면, 에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행위는 에클라우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신다. 그러니까 에클라우센은 단순한 감정의 슬픔 표출이 아니라 구약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보였던 하느님의 파토스에 재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비껴나 버렸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외관 너머에 임박한 참혹한 파괴, 당대에서 보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포위와 학살을 내다보셨고 그 비극적 운명 앞에 전율하시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눈물이 단순히 미래의 물리적 파괴, 예루살렘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한정적이죠.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죠. 이 파괴는 이스라엘의 영적 완고함에 대한 비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완전히 꽁꽁 화석화되어 있는 신앙을 보고 통곡하고 우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절대적 사랑의 무력감이 통곡 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뭔지 알았더라면 여기에 확고하게 그 메시지가 들어있죠. 루카복음 19장 42절이라는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이어지는데요. 평화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에리네,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선 총체적인 안정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너희가 현존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하느님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 계심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당대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박스 로마나, 그러니까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당대의 로마의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힘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힘에 의한 평화, 정치적 평화, 그건 거짓된 평화다. 진짜로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 메시아적 참된 평화, 샬롬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만이 온전한 평화요 참된 평화임을 선언하는 거죠. 군중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재건할 정치적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화해와 자기 비움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시기를 원했던 거죠. 비극은 이 두 시선이 불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정치적 평화, 정치적 해방으로서의 평화에 집착한 나머지 눈앞에 서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참된 평화는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자신들의 욕망으로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영적 맹목을 보고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고정관념,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세속적 성공의 논리에 매몰되게 되면 하느님의 현존은 명백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여기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아주 참혹합니다. 너희 온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에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서기 70년, 그러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무너지는 돌은 더 깊은 상징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대체해버린 제도, 그리고 형식, 과거의 힘으로서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완전히 절대시함으로써 성전에 묶여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주인이 바로 시간 속에 들어와서 방문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했죠.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하느님은 배척하고 성전만을 절대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이죠. 어떻습니까?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에?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느님을 보고 있고 하느님을 살고 있고 하느님을 누리고 있고 하느님이 펼쳐지는 세상 전체를 놔두고 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일정 공간만을 하느님의 성전으로 표방함으로써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를 상대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예루살렘만 성전이라고 함으로써 다른 곳에 함께 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죽은 돌을 숭배한 결과 그들은 그 돌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언받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축해 놓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의지처, 그게 성전이라고 착각하지요. 현대인들은 생명보험이 나의 목숨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니까 생명보험이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나를 안정감을 형성하는 요새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나 종교적인 형식주의, 미사, 성전, 이것만이 전부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경배라고 보면 그건 큰 착각이죠. 성전 밖에를 부정하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온전한 하느님을 가로막는 거죠. 이 하느님의 생동하는 현존을 가로막을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곡하면서 우시는 그 눈물 속에 담겨진 메시지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예요. 이 크라이막스는 멸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44절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찾아오심은 에피스코페와 때로 번역되는 카이로스는 이 핵심 주제에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분, 현재의 성사성을 드러내는 열쇠지요. 에피스코페, 구약의 70인역에서는 하느님 당신 백성의 상태를 감찰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에피스코페,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죠. 현재를 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고요. 현재를 살면,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이미 구원되어 있다고 하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위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죄를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심과 둘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서 결국 육신이 멸망할 때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그걸 지금 여기서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탄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성육신, 인카르나시오, 육신, 육화현상.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 육화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전 안에만 갇혀져 있다고? 하느님은 대리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 온전히 현존하시어 인류 전체를 방문하신 성탄, 이렇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이 방문을 일상적인 사건 또는 정치적인 요소 정도로 치부해 버렸던 거죠. 하느님의 방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지는 단순한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존재론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예요? 바로 그라시아, 하느님의 은총의 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인간의 시간 안에 갇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살지요.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 그 인간의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시간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카이로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인간 자신들의 연대기적인 시간, 시계바늘의 흐름에만 몰두해 있는 거죠. 양적 시간에만. 하느님의 시간은 질적 시간을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고 지금 할 일, 여기서 할 일, 이 순간 응답해야 할 일, 지금 깨어있음,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온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구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방랑했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허송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시간은 어디 있냐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이 때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계신 구원자를 사는 것,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의 시간은 사실상 인간이 허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도래할 미래의 시점을 계산하느라 정작 그들 앞에 계신 현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극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카이로스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이 세상에 옵니다. 하느님의 방문은 과거의 해상이나 미래의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단과 만남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대교의 신학자 아브라함 요수 헷셀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의 종교성과 시간의 중심의 영성을 대조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중심성, 시간 중심성 이렇게 보고 있죠. 유대교는 공간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둔 거지요. 그래서 공간의 성화,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특정한 장소를 꾸미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당을 짓고 성당을 어마무시하게 꾸미는 것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면 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성전을 공간 숭배의 대상으로 보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느님은 시간 속에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간 속에 지어진 성소로 제7일 안식일에 또 하느님을 가두어 둡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주위에만 하느님이 계셔?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매 순간순간 하느님은 안히 계실 때가 없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를 건물로 국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만남의 장소는 언제예요? 늘 지금입니다. 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적 성전을 허물고 당신의 인격과 성령 안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19장의 경고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현재의 성사를 살아가라고 초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먼 미래를 끼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의무, 온전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는 의무이며 이것이 바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다른 시대에 살았더라면 더 거룩해졌을 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이 마련하신 최적의 장소이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하느님을 온전히 놓치는 것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최상선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아우구스티노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실까? 그리고 다시 오지 않으실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깨어 있음에 대한 절박한 호소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지금을 살지 않음으로써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놓칠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게 성 어거스틴 성인의 아주 깊은 영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목을 끊임없이 지나가십니다. 가난한 이웃의 얼굴로, 양심의 소리로, 혹은 말씀의 울림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 골몰해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예수님은 순간 패싱해버리고 말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현대적 명랑에서 다시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수천 가지의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 그리고 산만함과 끊임없는 알림으로 우리를 현재로부터 이탈시켜서 가상의 공간이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버전의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대 관상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환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영성 생활은 삶 자체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야망으로 구성된 나를 지켜내려 쓰지만 토마스 머튼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깨달을 때 미래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풍요로움 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토마스 머튼은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라고 하는 선불교적 통찰과 그리스도교적 관상을 연결시키면서 밥을 먹거나 길을 걷거나 단순한 행위 속에서 하느님의 창조적인 현존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방문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큰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히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인류를 향한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살아있지만 온전히 걸어다니는 송장으로 살고 있는, 늘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있는 이 걸어다니는 송장들, 그래서 육신이 멸망할 때 동시에 모두가 다 멸망하는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의 절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게 이 성경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 역설적으로 하느님이 더 이상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 사랑의 마음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는 새로운 계약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새 부대를 우리가 온전히 살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실제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돌을 쌓고 있는가 하는 질문 속에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생명보험, 재물, 명예, 이념이라고 하는 돌들을 언젠가 무너질 거다. 하나도 다른 돌들이에 남지 않을 거다. 그날에 오직 남는 것은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았던 사랑의 실천의 순간만이 영원히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거창한 신비체험을 쫓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의 질주 속에서도 잠시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투현된 미래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과 내게 주어진 의무를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라, 지금이야말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올리브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을 지나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감추어졌던 그 평화가 비로소 눈앞에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쵸?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에 묶여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외면한다면 역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고 그분이 우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무상하고 위의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 이게 이제 보통 그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 삿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잡힌 거죠. 허상에 잡힌 거고 망상에 잡힌 거고 물거품을 속는 거죠. 그림자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건 온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파사현정, 눈에 보이는 것이 물거품이요, 번개불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면 삿된 것을 내려놓으면 현정, 바른 것, 옳은 것, 온전한 것,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절대 불변인 것, 그것이 눈앞에서 활짝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바로 하늘꽃입니다. 이 하늘꽃이 세상을 통해서 늘 활짝 펴 있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눈뜬 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눈앞에 이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은 것 챙기고 그것 은행에 갖다 놔도 그것 우리가 가지고 갈 때 갈 수 없잖아요. 돈 있는 척, 돈 없는 척.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느님 나라를 나만이 획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 물질주의와 똑같은 거죠. 하느님 나라 따로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만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거나 자신만이 깨달았다고 말하거나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건 이거 영적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지요, 사실은. 영적 사기꾼. 자기만 깨달았다고 말하거나 자기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죠. 모두가 깨달아 보면, 하느님을 만나보면 어느 누구든 어떤 것이든 하느님의 자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는 대상, 예루살렘 성전만을,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면 온전히 그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상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애 우셨어요? 우상 숭배에서 울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이유.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요. 대상 경계를 붙드는 것, 의지체에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 그건 근본적으로 그것에 붙들려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마는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상을 붙잡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 말라.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 다 오고 가는 것, 피었다 지는 것, 생겼다 없어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걸 붙드는 것 전부 망망상이다. 허상을 잡는 거다. 그러니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1계명이고요. 두 번째,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기에 개념으로 설정된 개념을 붙들지 말라.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성자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성모님도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도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현존도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실감하는 것으로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라. 오직 안식의 자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모가 천지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부모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세상을 펼쳐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이 바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느님이 펼쳐내시는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생활,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이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느님의 형상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현존하는 형상, 보이지 않는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본성, 현존이 곧 우리의 본성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규정하거나 사람을 나쁜 놈, 이상한 놈, 못된 놈, 사람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순간순간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치면 과거를 사랑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집착하는 것, 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현존하지 않고, 이게 바로 간음이죠. 거짓말이 뭐예요? 지금 없는 말이 거짓말이죠. 생각으로, 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도둑질이 뭐냐면 실제로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소유인데 내 것, 그리고 내가 따로 있다고 고집부리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어도 그건 실제로 하느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심불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둘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러면 온전히 한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드러나는 영원한 생명,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나, 이게 바로 늘 지금 눈앞에 있는 허공돌이가 바로 둘이 아닌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신심이거든요. 나와 세상이 따로 없어요. 나도 없고 나도 따로 없고 세상도 따로 없습니다. 순간순간 상황 조건 찰나찰나마다 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지, 실제로 내가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서 나와 세상이 어떤 교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온전한 하느님은 결국은 나 따로 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온전히 하나로 드러나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숨이 들숨 날숨, 들어왔다 나갔다, 안압바다 쌌디라고 얘기하는데, 들숨 날숨이 바로 지금 이 숨이 숨을 들이쉬고 숨이 숨을 내쉬는 형색이라고 본다면 숨 하나뿐이에요. 생로병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은 사실이 아니에요. 눈이 봅니까? 보는 것을 느끼죠? 듣는 것을 느끼죠? 느끼는 것을 느끼죠? 맛보는 것을 느끼죠? 보는 것을 느낀다는 말은 보는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느낌 있는 것과 느낌 없는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것이 맛없는 것과 맛 있는 것을 다 경험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은 지각, 자각, 의식, 인식 그 자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순수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수의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분별해서 만들어낸 세상 전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쵸? 오늘 예수님의 눈물 어때요? 정말 왜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있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가 만일 미사할 때만 계시는 성체성사, 그래서 성체성사가 밀떡이 사제의 손을 통해서 성체로 축성될 그 성체만이 성체라고 고집하면 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변화를 매 순간마다 이루는데 이 세상 전체의 그 성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미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미사는,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들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성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하느님의 몸임을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전례 안에 들어있는 사제가 축성한 성체만을 성체라고 고집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다른 모든 거룩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성체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과 같아.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수님은 펑펑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셨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안에 있는 박스 로마나 힘에 의한 거짓 평화를 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미사성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인식한다면 이것 역시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평화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평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참된 평화지요. 요즘 우리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평화. 남의 나라 대통령도 작전을 펴서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평화. 이게 하느님의 평화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각, 의식, 자각, 지복. 이 지복이 바로 허공과 같아요. 하느님은 나는 허공과 같다. 허공은 나와 세상을 완전히 품고 있죠. 텅 비어있는 이 허공, 이 텅 비어있는 이 허공이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허공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허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공은 실제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공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상이 드러납니다. 이 허공이 없다면 실제로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자리, 이게 허공과 같은 자리이죠.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펼쳐봤어요. 이 허공이 사랑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허공은 오래 참습니다. 허공은 친절합니다. 사랑을 허공이라고 바꾸어서 본다면 허공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허공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공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허공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허공은 성내지 않습니다. 허공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허공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다시, 허공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허공은 모든 것을 믿고, 허공은 모든 것을 바라고, 허공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허공은 가실 줄 모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 같지만 그 허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허공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헤롯 궁정과 같이 멋지고 근사하고 화려한 곳에 하느님이 메시아가 올 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저 베들레헴 냄새난 마국간 구유에 하늘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얘기하면 하늘이 있는 줄 알죠? 하늘이 어디 있어요? 내 발바닥이 하늘이요. 내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가 하늘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뿐이지요. 가장 낮은 곳이 실제로는 하늘이지요. 이 하늘 같은 진리는, 텅 비어있는 진리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엉덩이 밑이 하늘이요. 똥꼬가 하늘이고 그 하늘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 허공이. 우리가 미사를 하고 묵주기도 100단, 200단을 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줄 알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허공처럼 우리를 품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사랑 자리인 줄 알면 이게 깨달아지면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완성이다. 내 눈앞에 있는 이 허공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각하고 알아차리는 줄 알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가톨릭 전례 미사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직 현재 존재하는 이것뿐. 우리가 볼 때는 볼 뿐이고, 우리가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우리가 느낄 때는 느낄 뿐이고, 우리가 경험할 때는 경험할 뿐이지만 바로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현존,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요, 평상심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페카라고 그럽니다. 평정심 우페카 평정심. 이게 바로 고요한 마음이고 이게 바로 담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꿈처럼 영화처럼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몰라요.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성전에다만 유폐시킨다면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펑펑 우시면서 통곡하실지 모릅니다.